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심으로 나의 힘이 되시죠. 오늘날 내 삶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죠. 오늘 성경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능력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한하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라지 않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못할 게 없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이라고 말하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중간절에 가면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여기도 바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반석은 원어로 셀라라는 원어입니다. 반석은 셀라이고 그 다음에 이 바위는 추루라는 원어입니다. 둘 다 뜻이 동일합니다. 바위 또 반석, 절벽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말은 돌로 조각한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부재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요,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참 영특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마음에 늘 뭐가 그 소원이 있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저는 특별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것을 싫어한대요. 참 영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TV에 보니까 그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어른이 되기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른이 되면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엄마가 밥도 해주고 엄마가 나를 보살펴주고 엄마가 내 옷도 사주고 엄마가 나에게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해주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나는 어른 되는 게 싫다고. 그 아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7살, 6살 된 아이들 때 물어보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른 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 아이들이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이죠. 저희들은 어렸을 때 꿈이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내가 어른이 빨리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 이것도 세대 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참 고단하게 만들죠. 너무너무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우리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을, 우리의 고단한 이 삶을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은요 힐링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힐링이란 삶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더 필요한 것은 힐링이죠. 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정말 바래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코로나만 끝나면 한 달 동안 외국 여행을 꼭 가고 싶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저 역시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너무 원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힐링이 너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금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공포로 그 공포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니까 또 그 백신을 풀어버리는 변이가 생기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겨서 지금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 이 침방울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방울에서 이 변이, 그 전염병이 사람들을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오미크론은 마스크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경찰 직원들이 이번에 확진자가 되면서 같이 접촉을 한 적도 없는데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백신 맞으면 이제 아무 이상 없다고 다들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더 큰 변이가 생기면서 또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를 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면 또 더 큰 변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가 쉽게 우리 삶을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환난 중일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환난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으며 이 세상에서 살게 되죠. 만약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게 되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수 송대관 씨, 여러분 잘 아시죠? 1974년도인가요? 70몇 년도에 쨍하고 했던 그 노래 하나로 큰 스타가 된 가수이죠. 그분이 몇 년 전에 엄청난 그 부인이 잘못 실수를 해서 10억을 넘게 재산을 다 승도지에 날렸죠. 집도 다 몇 억짜리 집도 다 남에게 넘어가고.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송대관 씨하고 아주 절친으로 친형 친동생 이상으로 지내는 그 배우가 있어요. 김성환 씨라고. 그분도 이렇게 가수도 겸임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삶의 이 코너에 몰리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참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송대관 씨가 그 김성환 씨에게,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나한테 1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김성환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10억을 마련할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결국 10억을 마련해서 송대관 씨에게 그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너무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제 친척에게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출을 좀 대신 좀 받아달라. 그때는 우리 교회가 대출을 받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3천만 원인가 아마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몇 년 후에 갚겠다고. 그런데 그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 그때 저에게 큰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닌 제 친척에게 거절을 당해서 그 이후로 저는 그분 그 친척하고 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지금 솔직히 마음에 상처거든요.
오늘 근데 그 송대관 씨하고 김성환 씨 그 두 분을 보면서 빌려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나 또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돈 10억을 말해서 준 사람이나 참 귀한 분들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송대관 씨가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면 기도는 거룩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거룩한 유산이냐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내게서 쌓아진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유산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당장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이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쌓인 나의 기도가 계속 쌓임으로써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이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참 순탄한 삶을 살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신도 때 그 집사님이신데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1대, 2대, 3대 그 아버님이 장모님이시고 그 할아버지가 신앙이 그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쭉 되는데 그분 보면 그렇게 신앙이 우리보다 그렇게 신앙이 뜨겁지도 않은데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그 거룩한 영적 유산이라는 것은 결코 1대 2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죠.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기도는 거룩한 영적 유산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언제나 나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보호하심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간증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오늘 여기 우리가 읽는 본문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선이시로다. 예수님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은 끝이 없어요.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편 12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가면요 당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 두렵다고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사를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자식들을 방치한 경우가 많았죠. 저희 형님하고 둘을 논산이라는 곳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구지의 사람들인데 그 집에다가 저희를 거기다 맡겼어요. 그리고 당신은 장사하러 가버리고 몇 달이 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몇십도 없는 그 집에 살면서 정말 고아처럼 살아요. 그 집안 사람들은 밥을 먹지만 우리한테는요 밥을 주지 않았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 감자를 먹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쥐염 열매 같은 돼지 감자를 먹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허기가 지니까 결국 차가 나섭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혼자서 논산에서 그때 시대에는 미군들이 그 경찰서 앞에 이렇게 찌푸차를 세워놓고 주둔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논산 그 파출소를 거기 가면은 그 미군들이 일부러 우리같이 그 시기를 얼마나 거지처럼 보였겠습니까? 일부러 막 야구를 쪼꼬리 가지고 막 야구를 우리가 막 쫓아가서 쪼꼬리 탄다고 기분이 쪼꼬리 쫓아가요. 트럭을 그 미군 병사들이 찬 찝차를 막 쫓아가요. 그리고 그놈들이 그 미군 놈들이 초콜릿을 길거리에 던져요. 그럼 그거 주워 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한번 배가 고파서 저희 아버지 그때 대전에 계셨는데 대전역 앞에 어느 여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논산에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버스를 이렇게 타려고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너 어디 가느냐 꼬마야 너 어디 가느냐고 아버지한테 가느냐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돈도 버스비도 없는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타라고 타니까 그분이 고구마도 주고 빵도 주고 그렇게 해서 대전역에 도착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먼저 제 마음에 크게 제 가슴을 이렇게 두들게 울렸던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크게 이렇게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방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몇 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나의 삶을 안전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하심이 뭘까 보니까 신약에 가니까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크게 와닿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어떤 때는요. 나 자신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박 목사님 잘한다고. 참 쉬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만 보면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엄격하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부모도 자식을 잘 모릅니다. 한 5, 6살 때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왜냐하면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되면요, 잘 모릅니다. 내 자식이라. 내 자식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잘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속사정,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격적으로도 그러지만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은 저는 참 오래된 찬양이죠. 교회 학교에서나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찬양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삶의 낭패를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삶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SNS에다가 자기가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때 글자를 이렇게 남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삶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SNS 같은 글에 무슨 어떤 글을 올리는가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나 자신을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잘 꿰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리면 이단에 빠지고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면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바라보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면 돈 있는 사람이 최고의 그 파워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돈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야고보 5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